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던 게 3년 전인지 4년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렸댔어요. 그때 저를 보신 분 아직도 오케이 졸업반은 꽤 됐겠네. 예, 반갑습니다. 포항에 오니까 참 너무너무 좋은 데 사시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동해를 딱 보니까 불빛이 쫙 비치고 여기 어디요? 영일 때 아침에는 올라가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하면서 야, 이렇게 시원하게 톡 트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참, 여러분은 축복받은 곳에 사시는 줄 아시기 바래요. 아까 우리 김두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고요. 우리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교단에 저희들 이제 학교가 거기에 미국하고 캐나다에 우리가 토탈 6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 시작했던 학교가 미셔너리 트레이닝 인스티튜트라고 해가지고 A.B. 심슨 목사님이 1882년에 선교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대로 미셔너리 트레이닝 인스티튜트에 딱 선교사 훈련 학교 그랬거든요. 그 학교가 지금 발전해가지고 칼리지는 이제 나야 칼리지 학부입니다. 언더그레이지 있고 그 다음에 신대원은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학부에서 한 9년 동안 학생들 신학부에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세미너리로 트랜스퍼 돼가지고 6년 동안 가르치다가 2009년에 제가 학교에서는 은퇴하고 목회를 다시 시작했다가 원래 교수는 교수하다 보면 목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회하는 게 제일 부럽거든. 그러다가 지금 돌고 돌아서 다시 요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사실은 크리스천 대학으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거기서 세미나리에서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주로 이제 제 전공이 비블리컬 허머누틱스예요. 성경 해석학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이 성경 해석학도 그렇고 우리 성경을 공부할 적마다 제일 제 마음에 부딪혀오는 인물이 한 손가락을 뽑아서 한 5명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는데 옛날에 제가 한 30년 전에 사업할 적에 이 터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쭉 당시 7대 교회, 소아시아 7대 교회하고 이제 이런 데를 쭉 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 실크로드라고 해서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 비단을 싣고 이렇게 유럽으로 갔던 길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좁아요. 좁은데 하여튼 터키 사람들 엄청나게 빨리 다녀요. 근데 실크로드 선상에 과거 한 2000년 전에 있던 그 여관,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보존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문이 있고 여관이라는 게 무슨 지붕도 없어요. 그냥 벽만 이렇게 해서 칸막이만 이래 있습니다. 거기에 지붕대기 이렇게 해서 갖고 짐승들 그냥 있고 그 사람들도 벽에 기대서 그냥 하룻밤 지새는 게 그게 여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야, 이 바울 사도도 이렇게 작겠구나. 이게 사막 기후라 이게 밤에 되면은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낮에는 막 찌덥게도 덥지요. 그런데 겨울에 눈 오면은 눈 맞고 비 오면은 비 맞고 그러면서 벽에 기대서 눈 하나 붙이는 거예요. 이게 요새 호텔방에 자면서 선교여행 하는 거하고 상당히 달라요. 단기 선교 다니는 거하고 엄청 달라.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이 자전거
라디오조차도 없던 시절이요. 대부분 타박타박 걸어다녀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하면서 바울 사도가 도대체 몇 마일이나 걸었을까 봤더니, 이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때 그런 거를 거리를 측정을 해갖고 내놨더라고. 1차 선교 여행 1581마일, 2차 3050마일, 3차 3307마일, 4차가 있나? 그 4차가 있지. 예, 로마의 착고에 매여서 제수로 간 게 2344마일. 쭉 합쳐 보니까 11,000마일 정도 되는데요. 그러나 뭐 이것만 했겠어요. 또 혹자는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을 거라고 얘기하거든. 스페인까지 계산하면은 이게 도대체 몇 마일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림잡 아서 적어도 13,000마일을 사도 바울이 여행을 했을 것이다. 이게 마일로 따지니까 감이 좀 잘 안 잡히죠. 1마일을 2.2로 곱하면은 대략 이게 킬로가 됩니다. 그럼 얼마요? 머리 좋은 아저씨들 15,000 곱하기 2.2 2를 하면은 3만 킬로 아니다. 그러면 33,000. 이 학생들이 산수가 나보다 보네. 네. 아까 우리 김 교수가 얘기했죠. 내가 수학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야 옛날에. 33,000킬로를 그거를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여행을 한다는 것이 가는 곳마다 환경도 다르지요. 사도 바울이 뭐 그때 겪은 고난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벽에 이렇게 내가 한번 길에서 앉아봤다고 바울의 기분이 되어봤어요. 야, 나는 춥고 날 뭐 반겨주는 사람 없고 한데 그 여행을 어떻게 했을까? 무엇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갔을까? 내가 그 상황에 참 달했으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고난의 캐탈로그가 따로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 비춰줄 겁니다.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는 놔두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사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예수님도 40의 사나 감암매를 때리는 거예요. 40대를 채찍으로 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꼭 죽기 직전까지 완전히 그냥 때리는 게 39개예요. 그런 매를 5번 맞았다 그래요. 5번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도록 지금 채찍 맞았던 경험이 있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건 아마 루스드라에서 지금 군중들이 폭도들이 돌로 사도 바울을 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개 끌듯이 끌고서 마을 밖으로 몰아내는데 바울이 그 밤에 실무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동네로 루스드라 들어가서 제자들을 안돈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게 아마 여기 기록된 것 같고 3번 파선하고 배로 여행하다가 3번 배가 부서져 가지고 죽을 뻔한 겁니다. 여기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배가 파손된 거는 더 많은 거예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일주일 낮밤을 깊은 바다에서 지금 거기서 바다에서 동동 떠서 지낸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부터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은 이런 고난에 처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선교여행 처음 갔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한 번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완성했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AD 약 46년에서 시작해서 57년까지 선교여행을 3번 했는데 그것도 놀라워요. 11년 동안에 이 카반 지역이 13,000마일을 커버하면서 선교여행을 했는데 그 11년간의 여행하고 AD 60년에 로마로 압송된 그 여행 통해서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이 열매를 맺어서 그러고서 불과 300년 남짓 지나서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행 다닐 적에 폭도들이 바울을 뭐라고 정죄했냐면은 He's the one who's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한국말은 이게 맞는 표현이 없어. 온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거꾸로 엎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예요.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게 제 퀘스천이에요. 여러분은 영어로 해도 별로 상관없겠지. 이 정말 표현, 이 한국말로 하면 이게 표현이 딱 오지가 않아. That's the question 하면 이게 아주 가장 클리어해요. 이 중에 한 가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 중에 또 하나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에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왜 바울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게 키가 하나 나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알지 못하노라. 밀레도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바울이 밀레도에 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아.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이 가장 처절한 말이에요. 사실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에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미리 알려줘요. 세상의 성령도 시리도 고상해. 모르고 당하면 괜찮아. 각성에서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미리 정부해 주네. 이런 성령이 알고 가는 거예요. 고난도 알고 받으면 더 괴로워.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알면서 향해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더 힘드셨던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는가? 가장 성공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이거 확고한 소명관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른 분한테 받은 것보다 하나님, 주 예수께 다메섹 도상에서 내게 나타나시던 부활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 전가하는 일, 이거를 마치려 하면은 마치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소명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살면서 뭔가 해내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확고한 소명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아니하다는 이런 정도의 소명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인간의 지금 괴롭힘도 세상에 다가오는 온갖 재난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이 김 목사처럼 막 말도 잘하고 뭐 하기도
수도 있고 폼 잡은 사람이가 천만에. 바울 전 기록에 보면은 바울은 머리는 뻗겨져 갖고 대머리에 볼품 없는 데다가 눈에 병이 있어 갖고 이렇게 눈곱이 질질질 흐르고 편지로는 힘이 있으나 고린도전서에 이러잖아요. 편지로는 힘이 있으나 막상 보면은 설교식에 보면은 이게 사람이 용어도 그렇고 말도 하는 게 시답지 않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울 사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속에 탁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고. 영모도 볼 것 없고 또 이게 말도 변변찮고 그런 사람이요. 그러나 확고한 소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무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아깝죠. 이 소명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소명관을 공부하면서 갖고 있는지, 교회를 섬기면서 갖고 있는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요.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이 소명관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게 제 퀘스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이게 내가 일부러 영어로 이렇게 저 성경을 달라 그래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뭐 가능하면은 여러분도 꼭 이렇게 성경을 볼 적에 한국어로만 보지 마시고 최소한 영어를 같이 보시기 바래요. 오늘 같이 나누다가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게.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and we know예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 우리가 알거니와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and we know 이게 엄청나게 영어로 emphatic expression이에요. we know 우리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바울은 나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바울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 그 확신이에요. 이 영어로 confidence예요. confidence. we know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게 닥쳐오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실 것을 믿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흔들릴 적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I know. 나 바울은 안다 하듯이 나 김진태는 압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서 고백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하는 영어로 보시면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야. in all things. 이게 아주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 모든 것이 잘 될 적에 내가 건강하고 맨날 머리도 집중이 잘 되고 학교에서 교수님이 나한테 맨날 A 주고 말이요. 장학금 맨날 펑펑 나와. 나 취직자리 그냥 다 보장돼 있어. 그럴 적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꾸로 될 적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고 in all things.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국 번역이 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참 많아. 이 원래 바울이 얘기할 적에 그 엠퍼틱한 그런 익스프레션에 이게 플레이버가 다 사라지고 그 영어는 다이루트 돼버렸어. 그냥 플레인 랭귀지가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야. We know that in all things, just one thing이 아니야. just good thing이 아니고 in all things예요. 특히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마저도 핍박
사랑마저도 순교마저도 in all things 그러잖아요.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그죠?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그 베니피셔리가 누구냐? 그 수혜자가 누구냐? 이게 또 세 번째로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그거 내게 알면 꽝이지. 그렇죠? 딴 사람 욕이면 꽝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누구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가?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뒤에 나오는 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In all things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게 우리의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우리에게 묻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럼 이게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러한 축복이 나의 것이 될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을 그냥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 구약을 보시면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 보시면은 내 힘을 온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전부 다 갖다 바쳐야 돼. 하나님 사랑하려면은 내 삶은 없어. 그죠? 예수님도 나중에 그 누굽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 듣고서 나중에 예수님 뭐 따르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한 얘기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신다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냥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은 야 그런 정도 사랑해야 이게 모든 것이 아닐까 저는 이건 좀 심해. 그래서 내가 참 이 말을 갖고 고민했어요.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랑인가? 근데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참 묘해요. 이 영어로 보시는 게 참 이게 확실해. 이 한글 성경이 제일 성경 번역을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 제가 이제 한글 성경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씀 비교해서 보면서 한글 성경에 정말 싫은 부분들이 있어요. 엠퍼디한 익스프레션이 다 빠져 있어. 이거 왜 그런지 알아요? 옛날에 중국에 그냥 한자로 된 중국 성경을 이 로스 선교사가 우리 이북에서 옛날에 개성에서 어떤 상인들 통해서 번역했는데 한자 성경을 직역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의미가 희석돼가지고 한자로 쓴 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읽어보면 알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한글로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예요. 아주 두 개의 여러분이 pay attention to them. Do you truly 네가 진실로 그 다음에는 more than this예요. 그게 이 사람들보다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보다도 사실은 그게 중성이에요. 뉴타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가지 adverbial expression이 있어요. truly, 진실로.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세상 이 제자 어떤 제자들보다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눈물을 흘렸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적에 십자가 밑에도 검이 나서 가지 않고 거의 갔던 제자는 유일하게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얼굴이 떳떳해가지고 이거 막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 한다는 소리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여기서 내가 진실로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도 표현을 안 했고 이 모든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도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막 엄청나게 불편해요. Do you truly? 이게 막 베드로의 가슴을 꽉 밀타는 거예요.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두 번째 예수님이 묻는데 잘 보시라고.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라는 익스프레션을 딱 빼버리고 앞에 truly가 있어요. 그러니까 double emphatic expression에서 지금 그걸 single emphatic expression으로 바꾼 거예요. truly. 그 말에도 베드로가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똑같이 I love you로 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3번째 묻는 질문을 잘 보세요.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truly도 빼고 more than this도 빼고 베드로야 진실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나를 사랑하기는 그냥 최소한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이 3번의 예수님의 말씀 듣고 대답을 항상 똑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실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기수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하고 내가 오고 가면서 마음에 다 부딪힌 게 이게요. 이 정도 사랑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로운 주님이시구나.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셨던 그 사랑의 분량보다도 낮춰서 그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에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us.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역사를 우리에게 해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내 그냥 마음에 부딪혀온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오늘 같이 부를 건데 내가 한번 솔로로 부를 테니까 나도 노래 잘 되죠. I love you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Let it be your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파도가 밀려와도 그저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이지.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정도의 우리의 믿음만으로도 오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베드로도 표현했고 모든 주의 제자들이 표현했듯이 오 주님, 저의 삶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적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제 삶에 이루어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